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부들을 부르셨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갈릴리 해변에 관해 구약 성경에서는 수금이란 뜻의 긴네렛 바다, 긴네룻 바다라고 불리웠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호수의 모양이 수금과 비슷하기 때문이거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성읍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명칭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게네사렛 호수로 불렸으며 신약 시대에는 갈릴리 바다 헤롯이 남서쪽 해안에 건설한 도시 이름을 따라서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웠습니다. 히브리어에서의 바다에 해당하는 야암이라고 하는 말과 헬라어에서의 바다에 해당하는 달라사는 호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갈릴리는 그 호수는 이제 호수이기는 하지만 그 끝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바다와 같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다른 바다보다 염분 정도가 5배, 즉 염분이 25%가량이나 되는 남쪽 사해와는 달리 담수호로서 소금이 없는 그런 호수로서 남북이 20km 동사가 폭이 넓은 곳이 12km이고 해수면보다도 212m나 낮아서 헤르몬 산으로부터 불어오는 태풍이 풍랑을 자주 일으킵니다. 이곳은 어족이 풍부해서 어업이 번창하였고 그 해안에는 예수님의 전도 활동이 주요한 배경이 된 성읍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라고 하는 헬라어 이름은 반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님이 역사적으로 앞날을 내다보시고 지어주신 믿음을 보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에 대한 아람어 동의어인 반석에 해당하는 게바가 당시에 이미 널리 사용되던 이름이지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분과 미래의 가능성을 잘 아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이름 들음을 의미하고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여기서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은 순수한 헬라 이름으로서 남자답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하고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란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웃을 돕는 데 신속하게 행했고 그리고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숨은 일꾼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후에 그는 아가야에서 십자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물에 해당하는 암피블레스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로서 둥근 모양의 투망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물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 그물들에 해당하는 따티아와 그물에 해당하는 사게네 등 이런 그물과는 다른 종류의 그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그물 던지는 것은 그물을 어깨 위로 돌리며 던진다는 의미로서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주님께서는 그들이 생업에 바쁘게 전념하고 있을 때 제자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의 신적 권위에 입각한 절대적이며 강권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령의 효력을 따라 따라오라는 표현은 예수의 사역 수행 기간 동안 육체적으로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단순히 예수를 육체적으로 장소적으로만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처한 삶의 방법과 목적과 관심을 모두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고 희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어부라고 하는 직업과 새로운 사명을 연결시켜서 그들에게 주어질 직무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영원히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성령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을 가지고 생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16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를 반영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로로 삼기 위해 어부를 보냈듯이 이제 예수는 포로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부들을 보내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직책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이전 직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는 주변 환경과 밀접한 일상생활을 문학적인 표현인 비유를 사용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진리를 기원하시고 가르치실 때가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실로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에 해당하는 안드로포이는 복수 용어로서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이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선교 명령,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서 이제 사람에 관한 것인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모름지기 이웃의 영혼을 돌아보는 데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곧에 해당하는 유디오스라고 하는 말은 즉각적인 순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는 적어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두 사람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큰 영적인 감화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의 명령을 받는 순간 그들이 내적 외적인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따랐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버려두었다는 말씀은 멀리 내던지다, 포기하다, 버려두다 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세상적인 욕망을 버린 제자들의 철저한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들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났다거나 그들의 생업을 완전히 영원히 버렸다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를 따른 것이고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제자로서의 소명을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이고 영구적이고 계속적인 제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자신들의 생업을 버려야 한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하지만 그것은 단지 모든 것을 미워하고 그것들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은 마땅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기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베대에 해당하는 제베다이오는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이자 예수의 이모인 살로메의 남편입니다. 그의 집에서는 사꾼을 부리고 있었으며 예루살렘에도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모아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부유하고 유력한 명문 가문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선교 활동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는 그 아들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주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야고보에 해당하는 이야코보는 이스라엘의 조상의 이름과 같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와 그의 동생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들로서 예수와 사촌 형제간이 됩니다. 그는 요한과 함께 예수께서 가장 신뢰하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후에 그는 헤롯 아그리빠에게 피살되어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요한에 해당하는 이오안넨이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명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요한은 예수의 최초의 제자가 되었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장수하면서 성경의 마지막 계시를 기록한 자로 나오기도 합니다. 요한의 성격은 내성적이면서도 과격한 성격을 가져서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보아너게란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제자로서 유일하게 주님의 십자가 최후를 지켜보는 남자 제자가 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요한은 예수의 당부에 따라서 마리아를 예루살렘에 있던 자기의 집에 모셔다가 그녀를 죽을 때까지 11년 동안 극진하게 봉양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배에 해당하는 프로이오는 모든 배에 대한 일반적 용어로서 본문에서는 서너 명이 함께 타고 조업할 수 있을 만큼의 배였습니다. 야고보 형제는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깁다라고 하는 동사는 준비하다, 수선하다, 원상태로 회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후에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 깁는 일은 고기를 잡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고기 잡는 일은 이제 복음 전파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고 그물 깁는 것은 이제 복음 전파 배후에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생략하신 채로 예수께서는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부름에 따른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겼다기보다는 2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즉각적인 순종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안드레처럼 야고보 형제는 지체 없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버렸두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들이 혈연 관계를 포기하거나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어부로서의 직업에 충실하였지만 이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제자로서의 소명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권한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사꾼들을 불릴 정도로 부유했던 가정과 인정 많은 가족들을 버림으로써 그리스도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처럼 또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세상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 또 따르기로 한 사람, 섬기기로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